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5장 25절입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가? 어떻게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주은 형제,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했냐면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교회 크다 하면은 예배당이 큰 것을 말할 수 있고 예배당 건물이 큰 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지역교회에 이제 영접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지역교회에 영접이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지역교회 성도로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 이제 요새는 보면은 이제 날씨가 좋고 가을 날씨인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날 이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보혈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시냐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교회 오랜 시간 다녔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만이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과인님 어떠세요? 남과인님 박수 한번 칩시다. 남과인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어제 함께 천안에 장모님이 요양원에 이제 계신데 함께 이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함께 어머님이 갔어요. 우리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한 살이 이제 적으신데 우리 어머님이 93세인데 92세 잡수신 장모님에게 이제 문안을 간 거죠. 우리 장모님이 저희들을 보고 사위도 보고 우리 아들도 보고 보는데 반가워하는 이 강도가 어머니를 보는 게 더 강도가 강하더라고요. 아이고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시니까 너무 반가웠나 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저희 집에 이제 그 어머님은 시골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 양식이 이제 많이 있어야 양식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먹을 만한 양식이 없으면은 겨울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뭐 나무가 있고 또 쌀이 있고 그래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집에 쌀이 이렇게 있으면은 흡족해 하시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좋은데 쌀이 없거나 쌀이 뭐 한 대박 두 대박 있으면은 조바심이 나가지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쌀을 주님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교회 쌀을 늘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애찬할 수 있는 쌀은 항상 있나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은 이제 쌀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 맛있는 쌀을 예배당에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그 쌀이 오면은 이 사람도 주고 싶고 저 사람도 주고 싶고 뭐 아들도 주고 싶고 손녀딸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보다도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도님들이 애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교회에 쌀이 없다 하면은 늘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 가서 저는 바깥에 나가면은 이렇게 예배당 주변에 보면은 담배꽁초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배 피는 분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까만 봉다리를 들고 집게를 가지고 담배꽁초, 화장지 이런 것을 예배당 주위를 깨끗이 다니면서 다 주워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꽁초를 줍고 있는데 다 죽고 나면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한갑도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은 이제 칠순이 되는데 허리 구부려 가지고 담배꽁초를 이렇게 줍는다고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연락도 하고 또 문병도 가고 싶고 얼른 나야 될 텐데 하면서 이 성도님들에 대한 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하든 안 하든 예배당 주위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든 없든 교회에 쌀이 있든 없든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면은 나의 삶도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제가 이제 에베소서 5장 29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시는 이 한 사역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양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또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 어떤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양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 우리 교회 애찬을 보면은 애찬이 풍성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도님들이 나와서 애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애찬 당번이 있잖아요. 당번이 열심히 당번을 해서 성도님들을 보양합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애찬도 풍성하게 더 공급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양한다고 할 때 우리도 이 교회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는 애찬 당번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대요. 어떤 성도님이 애찬을 하게 되면은 꼭 콩나물만 한다고 그런 집도 있더라. 콩나물. 뭐 이게 제일 싼 거로다가 이렇게 애찬 당번을 한다고. 근데 어떤 분이 하게 되면은 그냥 꼭 고기를 하는 집이 있대요. 고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가지고 뭐 콩나물 할 수도 있고 고기를 할 수 있지만 풍성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주님을 마음을 더 가까이 갖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보양하는 이런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안산 동복교회를 또 섬겨 오면서 안산에서 주님 섬길 때 어떤 성도님하고는 세월을 보니까 한 35년을 함께 지내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35년. 오래됐죠. 내 고향의 친구도 있고 또 학교 친구도 있고 군대 친구도 있는데 뭐 이런 고향 친구, 학교 친구, 군대 친구, 사회 친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교회 친구들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난 이 성도님들과 어느덧 보면은 35년, 40년, 어떤 분은 30년, 25년 이렇게 함께 지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왔다가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도 이 한 교회에서, 안산에서 30년을 함께 지낸, 또 20년을 지낸, 또 10년을 지낸 이 성도님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들의 사역을 보면은 하는 일들이 많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학생회 교사도 하고 또 청년회에서도 수고하고 또 예배당에서 청소하고 애찬하고 또 손님들 오면은 또 접대하고 또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자매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렇게 보양을 받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는 수고를 통해서 참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이 아프다고 하면 신방도 함께 다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청소도 하고 주님의 선교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선교제 헌금도 보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이 자매님들의 사역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도 주님을 각자 사랑하지만 자매들의 사역이 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6절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자매님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베자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됐어요? 한 부부자네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이제 아내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만약에 백동력 신자님 가정을 보면은 백동력, 신임덕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쓴 걸 보면은 신임덕, 백동력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죠. 자,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될 때에 다 이렇게 순서가 다 있는 거죠. 브리스가 와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브리스 가장은 어떤 가장?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하면은 자기들 대신 죽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마리아 자매님은 어떻게 했어요? 많이 수고했다고. 수고를 했긴 했는데 수고도 많이 수고하는. 베베 자매는 보호자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한 보호하는 그 형제님에게 불이익이 가지 아니하도록 베베 자매는 보호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라든가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이 되는 성경책에 자매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자매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겁니다. 우리 안산 동북에 자매님들 안 계시고 형제님들만 있다고 하면은 교회가 점점 부흥되겠어요? 쪼그라들겠어요? 쪼그라들죠.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부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자매님들의 헌신이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외국인 캠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자매님들하고 11월 4일 날 저기 무의도에 가면은 실미도라고 있어요. 실미도를 다녀왔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몇 분이 단풍을 맞이해서 가기로 원했는데 영상이 나오나요? 소리도 크게 해서 틀어주시고 안 가보신 분들은 이걸 좀 보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도 늙을수록 좋은 거네. 네. 여기 보면은 실미도 앞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 문자면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바로 앞에 실미도가 보이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는 이곳에서 자민들이 가을 나들이를 갔습니다. 실미도 앞에는 이제 그 한 성도님 가정이 횟집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점심 회를 먹고 바닷가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런 사진 저런 사진도 찍었는데 와이파이가 느린지 이렇게 나오다가 섰네요. 하여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닷가에서 가을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한 1분짜리 영상인데 다시 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이 교회에서나 자매들의 사역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할 때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이 사역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 잘 안 나와요? 그래. 그러면 나오는 대로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여하간 성경에서 참 성경 이름이 룻기서라든가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아주 중요했던 이런 동역자들은 참 이 많은 자매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6장 5장 31절 보겠습니다.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지역교회마다 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주일학생이 자라서 또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는 가정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 또 새로운 아이들을 신생아를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어져 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가정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이제 부평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1월 13일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눈도 내리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날씨도 쌀쌀한 가운데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참 참석해 주시고 또 자매님들께서 애찬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신 손님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결혼은 이제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애찬 끝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마 일주일 안에 교회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부부를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접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생선도 구워놓고 음식도 준비하면서 막 접대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입었던 옷이 그때 한복을 입었더라고. 한복을 입고 딱 장로님들 오신다고 초청하고 과일도 깎고 오면서 접대하는데 오셔서 접대를 받으시는 그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부부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김철영 이제 허경옥자매가 결혼하더니 우리들 접대한다고 결혼식을 끝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손님을 불러가지고 접대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시니까 저는 다 그렇게 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결혼해서 내가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접대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거기 접대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은 젊은 자들과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길 때 나는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초청해서 짜장면을 사주든 뭐 김치찌개를 하든 콩나물국을 끓이든 해서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초청해서 접대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축복이 더 많을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가정들을 작년부터 보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할 텐데 한 번도 초청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도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교회는 그거를 누가 좀 일러줘 갖고 해야지 자기들 스스로는 잘 모르는, 요새 청년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지 생각이 나서라도 접대한다고.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사는지 뭘 모르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질 않아가지고 또 오란 말도 안 하는데 갈 수도 없고.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집이 어디면은 뭐 신방도 갈 수 있고 아프면은 또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또 주소록도 없잖아요. 그죠?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됐는데 딸한테 얘기했어요. 에스더야, 네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이렇게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겼는데 너는 어떻게 결혼한 지가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장로님들도 오란 말도 한마디도 안 했느냐. 아유 아버지 알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해서 안산동부교회는 결혼하면은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든가 계획이 있다든가 또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식사 접대하는 거를 기본으로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전통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젊은 자들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 준비되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하면 되잖아요. 영어로다가 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I라고 하죠. I. 뭐 영어 배워볼까요? I가 이제 나잖아요. 그죠? I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쓸 때 일자를 이렇게 딱 씁니다. 그죠? 딱 내려서 써요. I.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뻣뻣해갖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일자로 딱 있으니까 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딱 서 있어봐요. 교회 와서도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뭐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되겠어요? 교회 오면은 서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다가 이제 예수님을 뭐라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크라이스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며칠 쓸 때 대문자로 이렇게 C자로 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C자가. 그러면 내가 주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뻣뻣해 갖고는 항상 내가 되는 거잖아요. 목이 곧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교회 가면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내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예수님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C자가 되려면 허리가 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다 구부려 보겠습니다. 한번 구부려.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릴수록 C자가 아름다운 C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말머리처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하고 당나귀가 만났습니다. 그 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당나귀야, 너는 어떻게 똑같은 4발 달린 짐승인데 나한테 걸어 다니는데 넌 맨날 고개만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니느냐. 말이 나처럼 이렇게 하늘도 바짝바짝 들고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다니는데 너는 맨날 이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사느냐. 이렇게 나귀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나귀 새끼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니까 나귀 새끼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타기 전에는 우리도 말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녔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그 겸손하신 분이 내 등에 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고개를 숙이고선 예수님을 등에 태웠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처럼 뻣뻣하게 고개만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개 숙이고 사는 나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니네는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하면서 나귀 새끼가 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대. 그때 입성할 때 나귀가 고개를 뻣뻣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등에 탔다가도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안전하게 태우기 위해서 나귀 새끼는 고개를 힘대로 숙여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똑같은 말과 낙이 다르지 똑같지만 한 말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타면 말을 타면 좋잖아요. 100마를 타고 딱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을 타지 않냐고 나귀를 태우고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가 젊든 늙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살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보면은요 다 뻣뻣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잠시 듣기 원합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두 번째 거 영상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며칠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권홍 형제님 계신데 권홍 형제님께서는 37년도 4월에 태어나셔가지고 참 살아오셨습니다. 권홍 형제님께서는 부여 외산 중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시고
64년도에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64년도에 11월에 제임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박준재님 또 이중현님 만나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장로교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66년도에 이제 나오셔서 원머루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2년도에 대천교회, 또 73년도에는 전주교회, 또 94년도는 대전 둔산교회 이렇게 하면서 50년 넘도록 평생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모임의 1세대 형제님이십니다.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형제님께서 전국 모임에 전도자로 초청을 받으시면서 다니면서 외미교회라든가 진도라든가 또 오래된 무의도라든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신 분이 우리 권홍 형제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모임 초창기 선교사님과 박인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기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청 지역에서 전주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정도 누워 계셨는데 자매님이 연로하시지만 남편을 수바르기 하셨습니다. 박우상제님이 이제 제자이시고 제님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화를 이렇게 보냈어요. 장례식은 충청지역 연합으로 교회장으로 이렇게 치르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조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이 사위와 딸들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앨범을 준비해서 앨범에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 모임의 많은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영상입니다. 권홍재님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셔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셨고 27살 때 구원을 받으신 후에 평생을 목회자로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시고 2022년 11월 3일 오전 7시 하늘나라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 기억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입에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은 이제 충청 지역교회 장례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장례 위원장으로 박우상 형제님, 장례 위원으로 김종규 형제님, 또 김형국 형제님, 김몽열 형제님, 이상호 형제님, 또 이현웅 형제님, 이흥순, 황성모, 방기만, 희금민, 권명호 이와 같은 분들이 장례 위원이 되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모임의 일시대 형제님들이 한 분 한 분 이게 소천하셔서 이제 주님나라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박준 형제님도 이제 가셨고, 또 송찬우 형제님, 그 다음에 김정만 형제님, 그 다음에 엄동욱 형제님, 또 권홍 형제님,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오지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간증을 남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면서, 복음을 사랑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와 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493장에 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한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저는 이 권호 형제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영혼들을 만나면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증거하시는지, 참 평생을 52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시고 저희가 사는 고향에도 자주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어요. 권호 형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형제님이 외미도 자주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요? 이제 영상 좀 그만 꺼주시고. 형제님은 복음을 사랑하시고 참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한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청주에 있고 또 딸은 이제 서대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는 이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해서 참 직장도 갖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간을 50년 넘도록 주님을 섬겼던 이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귀한가.
한 20년간은요 대전 둔산교회를 섬길 때 형제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영혼들이 붙지 않는 거예요. 형제님하고 또 자매님하고 또 아들과 며느리 한 4명, 4, 5명이 모여가지고 약 20년을 섬겨 오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주님을 함께 섬겨도 이롭지 않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부인하고 아들, 딸, 며느리하고 이렇게 함께 넷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 선배들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0절 나오는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우애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할 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번성하고 또 발전되고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겸손한 모습으로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매님들 간에도 서로 겸손하고 또 형제님들 간에도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아이가 씨가 되려면은요 많이 구부러지는 겁니다. 안 구부러지고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막 구부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서 산다고 하면은 안산 동복교회가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